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또 이 말씀 들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여기가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푸른 초장이라고 말했죠.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푸른 초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푸른 초장, 풀초에다가 이제 마당장자, 푸른 풀들이 쫙 있는 그런 들판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쉴만한 물가는 이게 꾸정물이 아니라 정말 마실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쉼을 누릴 만한 그런 물가라는 뜻이겠죠.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함께 은혜 나눴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렇게 양을 치는 이런 목동 생활이 이렇게 뿌리 깊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혹은 구약에서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 생활과 맞는 그런 것들로 빗대어서 말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편하겠죠. 그리고 더 깊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2장에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 그러나 이 시에서는 목자, 나는 양, 이렇게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장소가 나오고 동사로는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끊임없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요? 먹고 마실 수 없으면 양은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하겠죠. 목자는 양을 지키기도 하지만 또 양육하여서 성장시키고 새끼를 쳐서 배가시키는 그러한 의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자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안전적이고 양덜해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흉폭한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 즉 평화로운 상태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상 고3인 친구들에게는 수능이 없는 모든 것 입시가 끝난 그 날이 정말 어떻게 보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면 나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에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즉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모든 것이 만족되고 평화로운 것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자갈밭도 있고 떼양밭도 있고 심지어 먹을 풀이 없을 때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흉폭한 늑대들이 곰들이 사자들이 달라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다면 한 예수님은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줄이는 과정에서도 먹이시고 목마른 가운데서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가뭄 속에서도 물과 음식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체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누이시며 해당하는 아르피체니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눕다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뜻을 가진 동사 라바츠는 사역 동사예요. 즉 시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눕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를 그렇게 하게끔 시킨다. 즉 여기서는 뭐냐면 양들이 눕게끔 목자가 시킨다. 하게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광야에서든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된 곳이든 간에 목자는 반드시 양을 먹이고 입히는 건 아니죠. 먹이고 마시게끔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피곤한 인생들에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이제 간증 어떤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이게 좀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 가지 더 힘든 일을 하다가 지금 이곳에 왔어요. 와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기보다 마음이 편한 거야. 마음이 일단 그 전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몸이 좀 힘들면 어때? 마음이 편한데 이러면서 이곳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그곳이 싫어서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는 그곳이 싫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왔대. 그 장소는 그 직장은 변한 것은 없는데 사람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또 혹은 어떠한 그 이전에 어떤 경험을 가져서 오니까 여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똑같은 곳인데 어떤 사람은 불만을 느꼈었고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정확한 말은 까먹었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들어하는 오늘 혹은 싫어하는 이 하루가 죽은 자에게는 그토록 원한 하루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힘듦을 처음 느꼈던 고3 시절에 옆에 있던 짝꿍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들지? 그렇지만 오늘은
죽은 자가 겉으로 원했던 내일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가 지겹고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절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쉼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 마음이든 몸이든 간에. 그리고 또 은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쉴만한이라는 표현에서 메누후트, 원형은 메누하. 근데 이것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라는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한계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단수. 실제는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안식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군데로 복수계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야. 근데 그 여러 개가 뭐냐면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힘든 곳에 가더라도 쉴 수 있는 곳, 몸을 누릴 수 있고 한숨 돌릴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나의 가는 곳마다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볼 때는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쉴만한 곳이고 푸른 초장이라고 쉴만한 물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정말 쉴 수 없는 곳인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깊은 묵상 가운데 또 기도 시간에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고 찾지만 말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누림이 영적인 누림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마저도 우리에게 쉴 곳을 또 안식처를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두렵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안식처를 제공하실지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용감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과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큰 위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만이 나에게는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나에게 안식처가 되겠지만 지금 이곳 힘든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포되길 원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면의 평강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는 귀한 기회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살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에 이 헌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초석이라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